12세기 말 일본 무사들이 세운 정권 가마쿠라 막부 시대로 갑니다. 귀족 중심이었던 헤이안 시대가 저물고 무사들이 실권을 장악해 사무라이의 시대가 열렸죠. 격동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본 불교계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사들은 불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참선을 강조한 선종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려운 교학보다는 참선을 통한 정신수행이 그들의 무사도와 잘 맞았지요. 선종은 그 당시 일본 땅에 처음 들어온 낯선 종파였으나 무사들의 지원으로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승려들 또한 자연스럽게 무사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승려들도 있었지요. 세속의 명예를 쫓는 이들과는 반대로 진정한 수행자의 본질을 찾아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부처가 되는 정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묵묵히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그는 일본 선불교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입니다. 도겐은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선승입니다. 가마쿠라 시대는 일본 불교계가 한번 크게 뒤바뀐 시대입니다. 기존 불교의 폐단을 극복해 새롭게 바로잡으려고 했지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구나 연부를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정토종의 호넨, 법화경이 최고의 정법이라 내세운 일련종의 니치렌, 그리고 오직 참선을 강조한 선종의 도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사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죠. 도겐의 조동종은 일본 선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입니다. 중국의 선종 5가 중 하나인 조동종을 일본으로 들여와 발전시켜 나갔지요. 선종이 강조하는 참선, 일본식으로 부르는 젠은 훗날 서양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수행을 위한 절제된 인테리어 공간, 차와 선을 연결시키는 다도 문화는 동양적 미학으로 여겨지죠. 이제 일본 불교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도겐의 인생과 깨달음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200년, 도겐은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상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8살 때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일찍 부모를 여인 도겐은 어려서부터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가 13살이었죠. 도겐은 교토 인근의 히에이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엘야쿠지 사찰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라고 하죠. 그는 수계식을 치르고 천태승이 됩니다. 천태 교학을 공부하던 도중 한 가지 의문점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태 본각사상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다 라는 점을 강조하지요. 도겐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데 왜 굳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그는 많은 승려들을 만나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누구에게도 명쾌한 답을 구하진 못했지요. 당시 몇몇 천태승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면서 수행을 게을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리를 잘못 이해한 수행승들도 있었지요. 여기에 도겐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코우인이라는 승려는 그에게 참선을 권유하게 됩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송나라로 가보라고 했지요. 도겐은 먼저 수행에 전념해보기로 합니다. 도겐은 교토의 겐닌지라는 선종 사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선종을 들여온 에이사이가 지은 사찰이었죠. 도겐이 그와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이사이의 제자 묘젠을 스승으로 모시며 지냈다고 하지요. 에이사이는 선승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천태 밀교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인 묘젠은 보다 선수행에 집중했고 도겐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이때부터 선승이 되어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마침 스승 묘젠이 송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 길 떠나기엔 무리가 있다며 도겐은 말렸지만 묘젠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 송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죠. 사실 도겐도 배움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더 넓은 공부를 위해 묘젠을 따라 송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도겐은 24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송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겐은 바로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승려로서의 신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일본에서 받았던 대승계는 송나라에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묘제는 일찍이 상좌계도 받았었기에 입국이 허용되어 먼저 배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나중에 천동산에서 보자고 약속했지요. 입국이 보류된 도겐은 약 3개월간 배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묘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한 노승이 식자재를 구하러 도겐이 탄 배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는 유광산에서 온 주방장이었죠. 도겐은 같은 승려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나이와 사는 곳을 물어보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노승은 해야 할 일이 많아 곧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도겐이 물었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어찌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고된 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말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곧 수행이라네. 어찌 내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도겐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좌선이나 공안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불도를 모르는구려. 좌선 변도가 무엇인지, 문자가 무엇인지 말이네.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3개월 후 입국이 허용된 도겐은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묘젠과 약속한 대로 천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천동산은 A사이가 임재선을 배웠던 곳이었죠. 도겐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전에 배에서 만났던 노승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도겐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도겐은 반갑게 맞이하며 전에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문자란 무엇입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1, 2, 3, 4, 5. 도겐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변도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본래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숨긴 것이 없다네. 이때 도겐은 비로소 노승이 이야기한 내 일이 곧 수행이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 문자란 그저 기호에 불과하며 진정한 도란 문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도겐은 여태까지 경전 공부만이 불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수행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도겐의 선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겐은 약 1년간 천동산에 머무르며 무제요파라는 선승에게서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간화선이라는 선수행법이 유행했지요. 하지만 도겐은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천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보다 부처의 가르침에 가까운 정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이때 그는 많은 승려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실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난 선사를 찾아갔으나 그들은 부처의 법을 지키기보단 자신들의 사찰을 지키는데 급급해 보였죠. 권력과 결탁한 귀족화된 승려들이었습니다. 도겐은 약 3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다시 천동산의 무제요파에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같이 왔었던 묘젠 또한 병으로 죽었다고 듣게 되었죠. 도겐은 이젠 희망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젠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천동산으로 갑니다. 다시 천동산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도겐을 구도할 새로운 스승 천동여정입니다. 그는 무제요파를 이어 천동산의 새로운 주지가 된 선승이었습니다. 여정은 다른 승려들과 달리 유독 명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명예를 탐하는 것은 승려로서 그릇된 것이라 생각했지요. 오로지 좌선에 집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좌선에 임했지요. 이 점이 도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수행자를 찾아 기뻐했지요. 도겐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문,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데 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여정에게서 구하게 됩니다. 승려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좌선에 임했습니다. 도겐도 여정의 지도 아래 좌선하고 있었지요. 그중 누군가는 잠을 못 이겨 졸고 말았습니다. 여정은 조는 이를 혼내며 말했습니다. 참선이란 심신탈락해야 한다. 졸기만 해서 무얼 하겠느냐. 옆에서 듣고 있던 도겐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훈계 같지만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온 도겐에게는 눈을 뜨이게 한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심신탈락이란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상태야말로 깨달음이자 부처라는 의미였지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좌선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풀렸다고 하지요. 여정은 좌선에서 오욕을 제거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본질이라 생각했습니다. 절을 하고 염불을 외는 방편은 불필요하다고 여겼죠. 그 어떤 종파를 가리지 않고 부처의 본래 가르침에 가까이 가는 것, 탐욕을 제거하는 수행은 오직 좌선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도계는 누구보다 좌선에 몰입했습니다. 발이 저려 몸이 불편해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도계는 오랫동안 심신탈락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여정도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도계의 깨우침을 인정했고 법을 전수해 주었죠. 도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일본에 자신이 깨친 법을 널리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때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도겐이 돌아왔을 때 일본 불교는 더욱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멋내기를 좋아하는 풍조가 심해졌다고 하죠. 그는 부처의 정법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천태종의 실태를 비난하게 되었고 이는 곧 천태승들과의 대립으로 이어졌죠. 기존의 일본 천태승들은 도겐이 이상한 불법을 배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종은 그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나 A사회가 기존 천태교학과 화합을 도모했기에 같이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겐의 수행법에 천태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좌선에서 얻는 깨달음을 강조했기에 도겐에게 기존 교리는 큰 의미가 없었죠. 천태승들은 도겐이 머무는 집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쫓아냈지요. 도겐은 교토 외곽에 코쇼지라는 새로운 사찰을 짓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처의 정법은 좌선에 있다는 이유를 낱낱이 글로 적었죠. 부처도 달마도 해능도 오직 좌선에 임했음을 말합니다. 좌선은 어떤 방편 중 하나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의 실현이라고 보았지요. 도겐은 코쇼지에서 수행승들을 모았습니다. 일본의 좌선을 널리 알리고자 했고 이에 몰려든 승려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교단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그를 따르는 제자 에조는 도겐의 뒤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선불교 조동종이 탄생했죠. 도겐은 자신이 송나라에서 겪었던 일을 글로 남겼습니다. 우연히 만났던 노스님의 가르침을 저술한 전좌 교훈에는 승려들의 식생활이 적혀 있습니다. 전좌가 맡은 주방장의 일, 넓게는 개개인이 맡은 모든 일이 곧 수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있지요. 도겐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정법 안장에는 도겐의 선사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선승인데도 많은 글을 남겨 불법을 전하려고 했지요. 그는 약 10년 동안 코쇼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천태승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겐의 불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가 지내던 코쇼지 사찰마저 불태워버립니다. 결국 도겐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도겐은 교토 인근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드문 곳이 좋다고 생각했죠. 에치젠으로 이동한 그는 그곳에 에헤지 사찰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직 좌선에 몰입했죠. 속세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도겐의 모습에 매료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들이었죠.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가와 무사들은 수행에 정진하는 도겐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막부의 실세가가 가마쿠라로 초대합니다. 도겐은 이에 응해 48살 때 잠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는 약 8개월간 가마쿠라에 머물면서 무사들에게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죠. 무사들은 도겐을 지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찰을 새로 지어주거나 재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도겐은 단칼에 거절했죠. 제자 중에 누군가 재물을 얻어오면 그 제자를 파면시키는 강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도겐은 엄격한 수행자였죠. 수행을 이어가던 도겐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도겐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에헤지 사찰의 주지를 제자 에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갈수록 도겐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교토에 있던 한 제자의 부탁으로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때가 54세였습니다. 도겐이 일으켰던 선종은 이후 무사들의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민중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죠. 불립문자를 강조하는 선종은 어렵고 기족화된 교학과는 다르게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겐의 선사상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잇는 것이다. 자신을 잇는다는 것은 만법을 깨닫는 것이며 만법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심신과 타인의 심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화두를 두고 참고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인데 반해 일본의 조동종은 일체의 생각을 끊고 본성을 살피는 묵조선이 유행했습니다.
도겐의 수행법은 묵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좌선하는 자체를 깨달음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참선은 곧 심신탈락이요, 심신탈락은 곧 참선이다. 누구든 잠시라도 좌선한다면 그가 바로 부처라고 하지요. 본래 부처와 중생이 서로 다르지 않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지만 같지도 않은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의 양면성이지요. 도겐은 젊었을 때 깨달음이 무엇인지 멀리서 찾았습니다. 부처라는 존재가 닿기 힘든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은 모순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는 깨달은 이후 부처란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여기 잠시라도 수행의 본성을 살핀다면 그가 바로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열심히 수행한 다음에 결과물로 부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수행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부처라고 하지요. 수증일이여라고 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을 말하지요. 깨달음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깨달음이다. 잠시라도 좌선한다면 그가 바로 부처다. 도겐은 언제라도 지금 앉아서 좌선할 것을 말합니다. 좌선 수행이야말로 불성을 살피는 자세이며 이는 어떤 방편이 아닌 부처가 되는 그 자체라고 하지요. 오직 앉아있음, 지관타저의 수행법을 강조했습니다. 온갖 번뇌로 가득한 잡념을 끊어내고 그저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결코 멀리서 무언가를 찾지 말고 지금 여기 앉아서 깨닫는 것이 부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